나모 다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다스 바그와토 아르하토 삼마 삼부다스. 존귀하신 분, 공회함 파타 마땅한 분, 바른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 애경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정선생님 오시니까 많은 분들 오신 것 같네.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마라 상유타 그 마라에 대한 상유타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품을 보면 거기에 바사느 숫다라고 하거든요. 바사느 숫다. 그 원본은 115페이지고, 그 다음에 번역본은 426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원본을 보겠습니다. 에왕 메수땅 에칸사면 바가와 라자가에 위헤르티 니ජ쿠테 밥버테 테너고파나 사마예는 바가와 라탄드카르 티미사양 아조가세 니신노 호티 데오처 에카메캉 부사여티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무셨습니다. 아타코 마로 바피마 바가와도 바양 잠비다타 로마한소 우파데투 카모 예나 바가와 데누 우파상금이타 바가완 바가와토 아위두레 마한테 바사네 파도레시 아토고 바가와 마로 와양 바피마 이티 위디트와 마랑 바피만탕 가타에 아ජ바세. 그때 세종께서는 찡흑같이 어두운 밤에 어지에 앉아 계셨고 비가 가끔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마라 바비마는 세종께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돌이 곤두 속에 하려고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들은 부수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 지하는 마라 바비만으로구나 라고 아시고 마라 바비만에게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체망 개발랑 삽방 기저고탄 잘레이여시 네와 삼마 위무타남 무타낭 아띠 인지 단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 비록 이 모든 독수리봉을 동체로 흔들지라도 바르게 해탈한 부처님들은 결국 동요하지 않도다. 그러자 마라 바비만 세종께서 나를 알아버렸구나, 순 속에서는 나를 알아버렸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실망하여 거기서 바로 사라졌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 결국 이제 밤에 독수리 바위 니자쿠타라고 하잖아요. 독수리 바위, 지금 인도에도 가보면 한국에서도 많이 선지순례 많이 하시는데, 대선불교의 금강경 독수리 바위 거기에서 설하셨다고 해서 많이 이제 가시고,
그리고 그 예전에 여기가 사원을 많이 만들기 전에 부처님께서 계셨던 공간은 독수리 바위 같은 데 보면 이제 위험한 동물들은 거기에 못 살아요. 바위 저기는. 예를 들면 뭐 그 사자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얘네들은 이제 그런 게 먹을 거 없으니까 못 살고, 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사슴이라든지 그런 이제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독수리밥이 저 근처에 자주 이제 계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밤을 새우는 거 보니까 그 제트 기원천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많이 그 건립되기 전에 그 사찰은 있었지만, 근데 크게 이제 공사 지금만큼 뭐 빨리 한 달 6개월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 걸려서 이제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 독수리 바위 거기에서 계셨는데, 거기서 이제 밤에 우리도 사실 밤 깊으면 이런저런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약간 그 숲에나 이렇게 있으면 그 다양한 소리를, 위험한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부처님은 사실 그런 위험한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사실. 밥이 무너지는 느낌이 그 소리도 쑥 들고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그 마음에 그 괴로움을 갖고 또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워할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 예전에 내가 뭐라 해야 되나, 그 스리랑카 있을 때 대학교 끝나고 밤 12시 차 타고 새벽 3시 반에 도착해요. 아침에 새벽에. 근데 엄청 깜깜하고 150m 정도 걸어가야 돼요. 150보다 많네. 500m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이제 그 야생 돼지들이 많아요. 돼지. 그리고 이제 무덤도 하나 넘어가야 돼요. 무덤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그 사람들이 밤에 안 가요. 무서워가지고. 가는 사람, 술 먹은 사람. 술 먹은 사람들이 이제 밤에 돌아다니면서 가지만 일반 사람은 안 가는데, 갔다 오면 사건이 있어요. 뭔가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 거지. 근데 저도 돌아가면서 이제 부처님 개성을 독성하고 오면서 가. 독성하면서 가니까 이제 3, 4년간 그렇게 다녔는데도 아무 문제 없고, 돼지가 뭐 나타난 것도 없고, 또 다른 이상한 뭔가 나타난 거 없는데, 근데 두려움은 있어요. 두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거를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처님도 이런 소리를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두려움을 갖던데, 요새는 이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렇죠. 이 모든 이 전체적인 바위를 흔들려도 바라게 해달라는 부처님들은 그래서 삼마위무타하나이죠. 삼마위무타하나. 이제 바르게 해달란 부처님들은 결국 묵다란 말이 거기 있어요. 예? 묵다란 말이 있어요. 무다남 있죠. 무다남, 무다남. 아띠 인지단티 이렇게 해야지. 네버 아띠 인지단티. 절대죠.
절대 거기 이제 그 동요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동요하다라는 말이 흔들린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충격 있죠, 충격 받는 거. 그런 이제 충격이 없다. 부처나 충격 받을 일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빨리어로 보시면 인지단티라는 말이 인지뜻. 그러니까 충격, 그다음에 흔들리는 거 그런 뜻인데 그래서 never 절대 없다는 거죠. 영어로 never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존재의 성품을 다 알았는데 이렇게 이런 마라를 동원해서 자기 깨달음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지. 자기 성찰 회광반조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자기 본인이 이제 수행 지금 이제 밤이잖아. 12시 넘잖아 이거. 메고 12시 넘으니까 바위 쑥쑥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가 이제 밤에 어마어마한 소리들 많이 들려요 밤에. 그러면 바람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 움직이는 것 같고 뭔가 누가 나오는 것 같고 엄청 이제 흔들린 마음이 엄청 많거든요. 것이 보이고.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소리 들으면서 이러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유 더럽다, 무섭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그런 소리를 듣는데도 그냥 이 전체를 무너져도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깨달은 자의 바뀐 모습이 이렇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깨달은 자의 모습이. 왜냐면 이 부처님 무다나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렇다는 거지. 옛날에 수행했을 때는 이런 흔들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흔들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법문하신 것은 중생들에게 깨달은 자의 바뀐 모습을 확인시켜 주는 건 그렇죠. 이 누가 물어보고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 얘기. 자기 얘기하는 경우와 물어서 답변하는 경우 있죠. 있는데 부처님은 자기 이야기는 이제 내가 이런 경험했다. 네. 자기 경험 이야기도 많아요. 이게 자기 경험이잖아요. 불교 부처님이 그러니까 보통 자기 경험에는 이제 무상고 무아도 담진지도 모든 거가 경험이고 가르침도 경험 속으로 누가 물어보면 말씀하시지만 이런 모습들은 본인의 이제 깨달음의 상태라든 이런 것들은 다른 이제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자들은 깨달음의 단계나 상태는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못한다, 설명 안 된다 이런 거지만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부다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 이거 무너져도 그거는 충격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저기 유전에서 로바, 도다, 모하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반은 아도사, 아모아, 아모아, 아도사 알로바 아모아. 라고 했을 때 탐진치를 무탐무진 무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반대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탐욕 하면 또 아로바 하면 무탐이잖아요. 무탐을 관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도사를 자해로, 아모아를 지혜로, 근데 무탐, 무진, 무치를 관용 지혜로 이해했는데 그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탐욕 있음, 탐욕 없음, 관용이 이렇게 경전에서 구별되어서 나뉘는지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비다르마 쪽에서는 이제 이제 구살라 몰라 지타로 알로바 아도사 아모와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아쿠살라 몰라 지타로 탐진치 로바데오 데사 모호아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시를 하잖아요. 보시를 하면 내가 가라앉는다고 하잖아요. 가라앉는 마음이 탐진지잖아요. 네. 로바데에서 뭐 탐진지가 가라앉는다면 올라오는 거 뭐예요? 알로바 아도사 아모하잖아요. 쿠살라 몰라 짓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로바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내사가 없어진 건 아닌 게 모화가 없어진 건 아닌데 올라온 거죠. 이거를 누르니까 이거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런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고, 아를 붙이는구나. 네, 아로 붙여놓은 거가, 못한 모진. 예, 그거를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탐진지가 없어진다고 하지 알로바도 아도사 아모아가 올라왔다라 하지 않거든요. 일반 게다름에서는. 네. 게다름에 알로바 마음도 없고 로바 마음도 없어요. 게다름 쪽에는. 뭐라고요? 게다름은 아라하는 네. 알로바 마음도 없고 로바 마음도 없어요. 그렇네요. 선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리아 짓다만 있는 거잖아요. 기리아 짓다가. 그때 아라의 마음에 관용이 있나요? 그렇지. 간이는 이제 왜냐면 이게 이도가 없는 거지. 이도. 그러니까. 이도가 있으면 윤회가 되잖아요. 네네. 윤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도적인 마음이 선한 이도든 악한 이도든 없는 거죠. 의도 자체가. 그냥 행하는 자체인데, 근데 우리는 항상 알로바를 이제 무너뜨리면 로바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도사를 무너버리려면 아도사가 올라와야 되고, 네. 그런 형태, 들으면 암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뜻은 알겠는데 저는 아도사를 자애라고 성냄 없음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자애는 아닌데 자애의 조건을 성숙했다. 그렇지. 그렇겠죠. 자애는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무탐을 관용이라고 하는 데는 좀 무리가 무리가 있어요. 하다가 보니까 맞아요. 지은 과정에서 그 브릿지 없음이 오고 그다음에 관용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저는 바로 그냥 무탐이면은 관용으로 봤는데 아니. 그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라한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아라한이 들어와야 답이. 그렇지. 네. 관용은 아라한의 마음이. 그렇죠. 기리야 기리야 짓다니까. 그러나 기리야 짓다는 우리는 이제 그 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그거 하다 보면 관용 짓다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식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인류사에 어느 나라나 세속에서는 훌륭한 구국자를 사람 죽인 장군을 꼭 그렇게 내세운단 말이에요. 민족 의식에서. 근데 일종의 살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생에도 그러니까 땅 뺏으려고 자기 정권 연장하려고 탐욕으로 공격해서 사람 죽이는 것하고 방어하다가 죽이는 것하고 살생의 의도가 조금 다르죠. 다르지만 이제 과보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과보 자체가. 의도가 다르니까 과보가 다르죠. 예. 그러면은 독립운동에서 누구 죽이는 것은 과보가. 그렇지. 무조건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얘기한 거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독립운동을 하면 우리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독립운동 돌아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불교에서는 허락을 못하는 거지. 그거 살생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 자체로 죽는 것도 살생이고. 그러니까 살생에서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살생은 뭐가 없어요? 이제 핑계가 없는 거예요. 네, 핑계가 없는 불교에서 핑계 줄 수 없는 거가 살생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살생 자체에서는 근데 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왜냐면 네네. 좀 가벼우니까. 근데 불교에 호살라 왕도 상대하고. 맞아. 근데 더 나오는 거가 내가 살생의 자의가 내가 모기를 죽이느냐, 코끼리를 죽이느냐,
부처를 죽이는. 부처를 죽이냐, 사람을 죽이냐, 아라한을 죽이냐, 그 과보가 달라지는 거지. 살생은 먹이 죽든 코끼리 죽이든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과보라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톡 하는데 먹이가 잡혀서 죽었어요. 그 의도가 없으니까. 의도가 없는데 딱 이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살생이지만 살생 과보적인 어떤 살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팔이 이렇게 쭉 내렸는데도 수많은 벌레들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모르잖아요. 걸어갈 때도 수많은 벌레들이 밟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운전하러 갈 때도 걸어갈 때 활동할 때 다 우리 뭐 거기 방 청소하다 보면 모르잖아요. 뭐 벌레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사람들은 눈이 잘 보일 때는 벌레들이 잘 보이지만 눈 잘 안 보일 때는 벌레가 잘 안 보이지 않잖아요. 땅을 팔 때 안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레가 무지하게 많아요. 개미 뭐. 그래서 스님들이 논사를 하는 게 멋지 그거 생긴 거가 자이나기요 때문에 자이나기요 스님들이 이제 논사를 그런 걸 절대 안 했어요. 근데 비구들은 했어요. 처음에 처음에 하고 자기가 뭐 비구들은 예쁘게 하고 뭐 했는데 탕을 받아 보니까 이제 벌레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확 이제 공격을 놓는 거예요. 사회에서. 와, 비구들은 살생한다. 근데 부처님은 당파하는데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딱 그러니까 살생 계율이 생긴 거 아니라 살생 계율이 아니고 비구의 이제 실수, 벌금, 신령 부정 계율을 만드는 거예요. 신령 부정. 우리 신령 부정 있잖아요. 신령. 신용? 네, 내가 만약에 뭐라고 가지고 신령불량. 스님으로서 신령불량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만들었지 살생 계율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해야 되나 불가피. 그리고 스님들 나무를 잘랐잖아, 나무를. 자이나기여서는 나무가 생으로 봤어, 생으로. 그래서 전통 수행 사회는 자이나기요, 불교 이렇게 여러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자이나기요의 전통을 많이 사람들이 탈았어요. 탈면서 이 수행이라고 하면 자이나기요의 전통이 엄청 넓었어요. 그래서 불교와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불교는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못 벗어났었고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사회 어디 가면 다 자이나기요 마을이에요. 그러면 와 이상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처음은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자기 존중함이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어불식도 그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사회적인 영향이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계율들이 보면 살생이랑 관계없이 그런 이제 사상의 바탕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해야지 닭발할 때 닭발을 생긴 이유가 생기는지. 예를 들면 논사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 밥을 안 갖다 줘요. 왜냐면 논사를 하잖아요. 논사를 찍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굳이 갖다 줄 필요 없잖아요. 맞아, 그렇네. 굳이 정작하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태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리랑카에서 이제 사실 지금 코로나 아니고 나라가 위기가 들어왔잖아요. 스님들이 논사를 해야 된다라는 왜냐면 하루 한 끼 형식이에요. 지금 밥을 이제 왜냐면 어려우니까 밀가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땅을 사찰에 땅 많잖아요. 땅을 많으니까 근데 근데 지금 신도들한테 신도들이 와서 논사를 쳐요. 사찰 땅에다가 여기 논사를 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소리는 신도들이 뭐라 해야 되나 논사를 지되 절에서 절에서 스님들이 요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리를 한다면 신도들이 요리해서 스님들한테 올리는 거. 그런 형식을 가야지 이 전통이 그렇지, 전통은 지켜야 지켜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아무리 어려우더라도 만약에 사람들이 요리를 하게 되면 스님도 그 이제 신도들 뭐라 해야 되나 그 음식에 대한 그 저장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생기잖아요. 정리해야 음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거기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도들이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스님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는 남을 통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10가지 생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부처님께서 항상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기 첫 번째는 나는 남을 인해서 살고 있다. 남을 인해서라는 거는 그 사대품이잖아요. 남을 주는 사대품으로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대품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대품이요? 사대품. 그러니까 그 공양, 네. 그리고 이제 임식,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차, 약 같은 거, 차 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코초,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스스로 자제하려고 하면 사대품 자체가 달라지면서 나는 남을 통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체가자의 형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적의 조기 대선 불교와 지금 있는 대선 불교의 차이가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산자부 쪽에서는 이제 스리랑카가 이제 미얀마보다 앞서 물질화 되어 가잖아요. 되어 가면서 그래요, 스리랑카. 스리랑카가 미얀마보다 앞서 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그냥 민주주의적인 형식이 많기 때문에 많은 거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승가의 재단이 그렇게 이제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대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IMF 이후에 한국인들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전책이 그런 영향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그런 자이나 기요라든지 그런 전통에 있었던 그 인도 문화에 있어서 영향을 인해서 그런 계율이 이제 시대 상황을 보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생업의 적용 범위는 우리가 모르고 붓다밖에 모르는데 네네네. 그 살생이 의도에 따라서 그 과보가 다른데 그 중에 가장 고약한 살생은 자살인가요? 그렇죠. 이제 자살과 송인, 그 사단수다 마남, 아란, 죽이는 거. 송인 아니면 이제 바체가 부다, 그리고 사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살이라는 거는 100% 이도가 되잖아요. 100% 이도. 그렇죠. 100% 이도가 되고 그래서 좀 고약한 살생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는 삶이지만 나를 죽이는 자체가 이게 어리석음의 극치죠. 어리석은 끝이고 그러니까 분노가 가장 그렇지, 분노. 분노가 있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담진지에서 이제 육심이랑 어리석음이 앞서 있어가지고 알아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살이라는 것을 불교에서 절대 이제 인정을 이제 앞으로는 세계에서 얘기 나오는 말이 죽음이라는 거는 하나의 선택권이 된다. 지금 이제 내가 죽고 싶으면 죽을 수 있는 이제 지금 이제 가족들이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스위스나 스웨덴 현대에서는 가족들이 불러가지고 자 기계 안에 들어가서 안녕 이렇게 하면서 안락사 형식이 기계로 나왔잖아요. 안락사 형식이. 이게 존엄하게 존엄사라는 거. 네네네네네. 빠이빠이 이렇게. 얼마 전에 사진이 올라왔거든. 마지막 죽은 사진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죽더라고. 30초도 안 가더라고. 그게 자기 스스로 약물로. 아니 스스로 거기 기계 안에. 기계가 그냥 산소가 희박해지지. 그럼. 그렇지. 그건 자살, 살생인데. 살생이죠, 살생. 근데 자살이 그냥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선택이 되는 순간에
그 죽음이라는 것도 선택권이 됐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스스로. 그러면 이제 그 살생이 되는 거죠. 아, 죽음이 선택이 되면은 네네네네. 수명을 뛰어넘어 버리니까. 뛰어버리는. 그러니까 줄생이라는 것도 나의 이도로 해서 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 이도로 오는 거 아니고 그렇죠. 업의 과업으로. 업의 과보로 줄생이고 지금 막을 수 없잖아. 내가 나오고 안 태어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억지로 명을 이어가는 치료 거부하고 안 하는 거는 살생은 아니잖아요. 어떤 거?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수명을 잇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과하게 한다거나 산소호흡기를 계속 하고 있다거나. 그렇지. 그거는 본인의 이도가, 근데 본인의 이도가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근데 이제 사실 그 예를 들면 이걸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이제 존엄사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적인 형식으로는 어떻게든 자살을 하는 거는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집에 할머니 있는데 이제 아파서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면 아프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병원에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고 그냥 집에서 돌봐줘라. 어차피 죽는다는 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는 거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오늘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죽여버리면 살생이 되는 거고. 근데 요새 의술이 발달해서요. 어. 그런 상태에서도 한참 더 한 달 이상 막 끌거든요. 또 아. 오래 살려고. 근데 긁는 거는 아니는 거예요. 그거는 살생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살리려고 이제 그것이 이제 수행이 필요하는 거예요. 죽음의 명상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의 명상 하라는 자체는 내가 숨을 거두어야 된다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죽는 사람이라는 것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태도의 차이점이 죽어야 된다. 난 죽을 사람이다. 이런 태도가 다르잖아요, 완전. 근데 현재 이제 그 과학 쪽에서 이렇게 죽음의 선택권이 될 때는 꼭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암을 갖고 있다. 암은 말기 됐다. 나는 괴롭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기계를 빌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계율에 보면 그 바라지자 바라지 중에서 옛날에 스님들이 너무 부정관을 많이 하셔서 삶에 대한 굉장한 그 괴로움을 느껴서 자살을 많이 하셨어요. 몇십 명이나 하시니까. 그런데 그때는 나오는 단어가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여달라고 돈 주고 옛날에 그렇게 죽여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너무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냥 자살을 하나 봐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차피 제가 죽으니까 뭔가 돈 주고 뭐 해주고 나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살 어떤 상황에서든 자살을 하는 거는 불교에서 허용될 수 없는. 그러니까 부정관 하다가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그 일종의 스스로 살생. 그렇지. 살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왔던 유명한 이제 사건인데 스리랑카에서 그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스리랑카의 영국 그 파일럿 뭐라고 하지? 비행기사. 조종사. 파일럿. 한 사람은 야나 틸로카였고 야나 한 사람은 야나 몰리, 야나 위라 이렇게 세 명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야나 몰리 스님 유명하죠. 저기 번역을 많이 하시고 그 야나 틸로카 스님도 다 현재예요. 거기 현재라는 거는 이제 출가 현재예요. 그 야나 위라라는 스님이 계세요. 야나 위라 같은 사람인데 이 스님이 그 야나 틸로카 스님이나 야나 이제 볼리그 스님, 이 스님들은 경전을 공부하러 가세요. 빨리 공부하시고 경전 번역하 그러는데 야나위라 스님은 수행하러 갔어요. 숲으로 가셨어요. 수행하시면서 어떤 이제 피부병 걸렸는데 피부병을 걸려서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약을 주니까 어떤 성적인 호르몬이 올라오나 봐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약을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으니까 더 병이 깊어지고. 그러나 결국 이 스님이 이 약을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다 드시면서 이제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변지를 쓴 거예요. 무슨 변지?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했는데 하면서 나는 이 삶의 무상한 것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는 이 병을 갖고 있는 그 병의 고통은 나는 초월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고 나는 나의 삶에 대한 만족을 하고 근데 나는 죽음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나는 계율을 어기면서 더 이상 사는 것보다 그냥 계율을 이런 삶을 위해서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시고 자살을 하셨거든. 근데 이제 그걸 변치를 잡고 이렇게 스님들의 두 가지 토론이 있었는데 이거는 자살이다. 아니 이거는 의도적으로 자살 아니다. 이런 이제 그 토론이 있었거든요. 이 스님이 그 수행도 하시고 불교도 많이 하셨던 계율도 잘 지키는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본인은 어부의 가보로 그거를 가보를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스님도 계시고 이 스님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을 가져서 분노를 가져서 죽은 거 아니니까 그 분노를 자기에 대한 분노를 갖고 죽은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다양한 이런 토론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미스터리적인 이제 답은 미스터리적인 어떤 형식인데 중에 그 분신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몸을 태우는 소식 공양. 소신 공양은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죽음이라는 자살이라는 자체가 부처님 계율에 보면 이 자살이라는 자체에서는 근데 지옥에 가는 무조건 지옥에 가는 거가 안 가는 건 그 자의점이고 내가 보기에는 지옥에 가는 것과 안 가는 거가 왜냐면 이 담진지가 강해지는 죽음이라면 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지 않고 왜냐면 살생하면서 아란이 됐잖아요. 그냥 살생하면서 아란이 되려면 이 사람의 살생 형식이 가보잖아요. 가본데 악행인데 어떻게 아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지옥에 들어지는 가본데 그러니까 실망스럽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인해서 본인이 깨진 거잖아요. 그 상태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자살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유명한 스님이시잖아요. 선정 수행하면서 소신 공양한 스님이. 그 스님이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그 동영상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살하시면 이게 이 온몸을 마지막까지 태울 때까지 온몸이 태워서 될 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선정 형식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 몸의 자체가 엄청 뜨거워질 때는 내 반응과 다르게 움직여야 된대. 원래는. 그리고 자살한 사람들이 그 형식을 따라 하셔서 뛰어다니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괴롭게 죽었대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문제는 이 스님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죽었냐, 아무 괴로움도 없고 아무 이야기도 없으면서 어떻게 죽었냐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 두통을 안 느끼려면 여기에서 이쪽에서 우리 신경적인 어떤 것을 끊겨야 되는데, 근데 이 스님은 주사 맞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스님이 어떤 이제 약물 먹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선점이 바로 선정의 힘이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마음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질만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은. 근데 내 신경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를 그분들이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학자들은 말씀하신 건, 철학자들이나 불교학자들 말씀하신 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앞에 스위치를 눌린 거잖아요.
앞에 있던 스위치를. 그러면 그 스위치가 이 태도가 뭐냐? 그럴 때는 본리득이 그냥 두 개가 아니라는 거고. 우리가 4대 형식이 있잖아요. 화수품. 화수품 내 몸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대품과 내 안에 있는 사대품이 두 개 아니라는 것을 형식으로 본 거죠. 화수품. 사대가 밖에도 있네. 밖에도 있잖아요. 내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도는 아니잖아요. 양극단. 준도는 아니고. 준도는 아니고 이거를 다르지 않다. 그냥 이 자연에 있는 형식과 나랑 같다는 거고. 우리도 사실 우리 엄마라고 할 때 내가 뭐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라고 할 때 뭐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든 일이도 그런 형식으로 약간 받아들인 거죠. 이 바깥에 있는 형상들이 내 안에란 그러니까 근데 그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보는 힘이 분별심이잖아요. 그 분별심이 사라지게 됐는데 그거를 인해서 예수님이 선정의 힘이 바로 그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어가니까 제가 쑥 할 때 네네. 며칠 만에 예천도의 열을 모통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딱 저한테 쑥tum을 해준 사람이 모통이냐고 해서 고기를 끄덕였거든요. 하루에 몇 시간씩 했는데 근데 그때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정 상태에서 맹장 수술도 한다 그러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막 그런 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이곤 해병대 그 청룡부대 특공군대에 있다가 나중에 사이곤에 나와서 7개월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노냥 그 사이곤 그 국회의사당 앞에 그 맥심 호텔 있고 거기서 진짜 그 소신공양한 스님을 봤어요. 근데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고 탄 것을 봤어요. 타가지고 끌어댔는데 조그맣더라고. 타버리니까 시커멓더라고. 저는 군인이니까 진짜 옆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살생이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살생들이 과연 살생이지만 이제 죽음 근자 자체가 살생이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가보가 지옥적인 가보가 된다라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위한 살생이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오더라도 지옥도 종류가 많으니까 좀 그렇죠. 나은 지옥에 갔을 수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장을 보시한다는 자체가 이 살생이 효도와 비슷하거든. 이게 있는 거를 끌어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팔려고 주는 거랑 보시하려고 주는 거랑 이게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도의 형식이. 그런 듯이 이 모든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삶의 부처님도 그 존생에서 몇 번 자기 몸을 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시를 하죠. 보시를 해야지. 근데 그거를 살생으로 그러니까 이도적인 형식과 사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몸을 보시할 수도 있잖아요. 나라의 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스리랑카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 원래 스님이었다가 이제 그 군인이 돼서 이제 갔었는데 또 상대방 사람들이 이렇게 쭉쭉 하면서 나오는데 저기 옆에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 군대 사람들이 자고 있고 뭐 이러니까 자기 군인 그거 본 거예요. 근데 가서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군인은 자기 이제 큰 닭에서 자기 몸에 폭탄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하신 거거든요. 하시면서 이제 그런 해석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그 상대방들이 도망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찍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군인은 결국 죽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 제도에 따라서 보시가 될 수도 있고 바람이 될 수도 있다. 그거가 이제 근데 그 사람이 화내지거나 상대방에 대한 화를 내는 마음으로 죽이지 않았으면 그거 보시가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까라는 문제이지만, 근데 이제 자살이라는 문제는
일단 지옥에 가죠. 어. 그러니까 남짓이 저한테 죽으면 안 돼요. 일단 네. 아니 그리고 스님 살생이 전쟁에서는 부각하게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을 죽이는 그 일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전쟁에서 일어나는 살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일어나는 거는 살생이 내가 알든 내가 배고파 가지고 뭐가 잘라서 죽어서 먹어도 살생은 살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보의 잔체가 얼마나 의도를 의도에 따라서 내가 20% 넣는가 10% 주는가. 그 부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와서 지금 저기 가끔씩 이제 그 양화장 저기 일하는 스리랑카 사람들도 있고 강국 불차들도 있잖아요. 양화장 이거 막 소물 사고 막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스님 이거 살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살생이니까 하지 말아라. 그거는 이제 원칙이잖아요. 근데 그거라도 너는 그러면 이제 그 살생을 하고 사는데 거기 벗어나는 거가 첫 번째고 못한다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죽는 이 도물이 다음에는 그 인간으로 태어나라. 이제 이런 거를 당하지 않고.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형식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그런 알게 모르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업보다라서 그런 살생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이제 삶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과보를 받아요. 받지. 안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직업을 바꿔야 돼요. 5가지 하지 말라고 한 직업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직업들이. 그러니까 방법은 자기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어부일 하러 온 거예요. 어부일을 하는 어떤 키우는 자체에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왔는데 알고 보니까 죽일 일이 생기는 거죠. 죽이는 거. 그래 막 잡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처음에 이런 의도로 신청한 거 아니라 근데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요. 안 돼요. 자기가 이제 계약일 그렇게 맞았으니까 양화라장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모든 거 해야 돼. 양화장. 그리고 어부 일이라고 하면 바깥에 바다 안에서 하는 것도 그거 되고 다 된대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없대. 다 자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선업지고 저쪽에서는 악업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모든 천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욕심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아까 얘기했던 선한 의도를 갖고 이제 우리가 쭉 하는데 어떤 사람 죽일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 통해서 쭉쭉 하는 거 아니지만 도로로 한번 했는데 사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살생의 단계가 달라지지 가보는 가진다는 거죠. 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전쟁을 한 사람인데 실제 죽일 수도 있고 죽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거기다 쏘는 거 아니에요. 옆에다 쏠 수도 있다. 자기는 안 죽여 옆에 이제 내가 보기에는 우리 법사님의 그 당시 옆에 사람들 아직 살아계시지 않아서 지금 말해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했다고. 저는 이미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과 혐오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군 미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들이 작전을 나갔는데 탱크 있거든요. 해병대 LVT라고 두 잡았는데 미 해병대들이 그 위로 올라가 휙 돌려보니까 한국 해병도 지독한데
이 해병대는 그래서 부처님 그걸 맞아요. 차마 눈 뜨고 못 보겠어요. 그리고 시다르타도 이제 자기 가족들이 자기한테 기술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기술을 보려면 이 날아가는 새를 죽여야 돼요. 날아가는 새를. 그래서 부처님이 한 방법은 날아가는 새를 죽이지 않고 새를 인해서 뭐 그 약간 사고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 발에다가 묶어 가지고 그거를 썼거든요. 살생을 못 하니까. 원래는 날아가는 새를 죽여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제 시다르타도 그 방법을 이제 쓰인 거예요. 그리고 베트공 잡으면요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두드려 패는 사람도 있고. 저는 말리는 편을 좋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감옥에서 잘못해서 가도 사람은 거기에서 감옥에서 우리가 원만하게 살 수 있겠지만 자해를 베풀으면서 그런 것들 그 윤회에 대한 그런 무서워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아란이 될 수도 있고 사담수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앙굴리말라 같은 것도 이제 무조건 내가 그 아까 얘기했던 엄마 아버지 그 다음에 부처님 아라한 이렇게 죽이지 않았으면 금생에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가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무조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수다하면 안 된다는 말은 없잖아요.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아라한이 안 된다는 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생해도 그거를 알아차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삶이 되면, 근데 그런 태도로 그냥 죽으면 무조건 그 과보를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어제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탱크를 폭파하는데요. 제브린이라는 그 미제 그 무기로 탱크를 이제 폭파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탱크가 파괴되기를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쾌감을 준다고요. 그럼 그게 다 촬영이 돼 있어 유튜브에.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병사가 러시아 탱크를 부수는 것을 그럼 탱크가 불이 나요. 근데 탱크에서 한 방에 안 가고 세 방 맞는 경우도 계속 쏘더라고요. 한 방에 불이 안 나서 세 방 쏘는데 그때 불이 나니까 탱크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쪽에 다 촬영이 돼요. 근데 그 비싼 하나에 그 엄청난 몇천만 원짜리의 제블린 하나 그 미사일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탱크를 격파한 이 우크라이나 병사가 탱크를 쐈어. 탱크에서 사람이 나와. 사람에다 대고 쏘는 것을 계속 봤어요. 그건 막 아주 내가 그러니까 그게 극한 상황에 따라서 그 탱크를 공격해서 사람이 죽는 것과 한 개인을 향해서 엄청난 그 제블린 미사일을 쏘는 것과 그 가구가 다르지. 예.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몇 명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그래 이제 독한 마음을 먹으면 찬인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 리미트가 안 된 거예요. 맞아요.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독한 마음이 이제 그 살생이나 이런 것들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 자체가 치칙감 자체가 생기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사람한테다 쫙또 쏴. 그러니까 막 흔적도 없어지죠. 그게 촬영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 자유진영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될 정도의 기록이더라고요. 사람한테 쏘면 안 되죠. 그 제브린을. 그렇지. 한국하고 나왔는데 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도라는 것이 의도에 따라서 업의 바보가 다르듯이 너무 잔인한 의도더라고요. 전쟁 중에도 제가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살이라는 분이 전쟁 때도 대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양부를 하서 그런 사람들 보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우리 부처님의 그 본생교 같은 것도 보면 죽을 많이 당하잖아요. 알면서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해도 제가 이제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갈 수 있는데 나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대는 거기 말해야 되나 각자의 공덕과 지혜에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 바가바드기타를 어떻게 보는가요? 바가바드기타요? 네. 힌두교 성경. 아, 전쟁 얘기거든요. 전쟁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신의 전쟁을 선스럽게 얘기를 하는 어떤 형식이거든요. 근데 거기 좋은 말씀도 있어요.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전쟁 상황에서 이제 하는 어떤 이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이제 기분이 좋아지려고 너무 지쳐지고 전쟁하다 지쳐지기 있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려고 좀 해야 되는 어떤 조언적인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전쟁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속가족이랑 고려족이 싸우는데 자기 민족을 지키려면 부처님이 속가족의 표현을 드려야 되잖아요. 고살방한테 얘기하고 부처님이 그 인과법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 인과법이. 근데 그 인과법은 노력을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노력을 못 하니까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3번 막았잖아요. 2번 막았죠. 두 번째 막아서 3번째 놔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까지 노력한 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한 거거든요. 그렇네. 자기 군인들이 그걸 이해하고 그랬으면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빠져나갔어요. 그랬군요. 그런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빠져나갔어요. 양쪽에 다. 양쪽에 고살라족, 고려족도 석가족도 빠져나갔는데 그 말을 못 들은 애들은 끝까지 그냥 2번을 세 번째는 그 과보를 받을 사람이 받았네. 그렇죠. 더 이상 부처님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죠. 빠져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이해가 되네. 양쪽에 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굳이 부처님 과보를 주는 사람 굳이 막을 필요가 부처님 막지 않고 자기들이 이제 기회를 준 거죠. 이해를 안 되는데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해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출가했다고 해요. 와서 출가도 그러니까 하고. 부처님이 전쟁을 용납한 게 아니고 과보의 문제로. 그렇죠. 부처가 그 민족의 과보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업에 개입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했네. 자, 최선했죠. 삼시세판도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삼시세판의 기회를 주는 것도 그렇지. 나가라. 깨달은 빠져나갔다는 돌아와라 이런 주석서에 그게 있어요. 그렇죠. 주석서에. 어떤 애들은 그거 그 속가족 애들이 들어서 고려 쪽이 들어서 이제 부처님 이게 하는데 들어서 가신 사람도 있고. 소문이 났겠지. 그렇죠. 소문났죠. 나갔다고. 나가지고 이제 아는 애들은 이제 끝까지 이제 우리는 서야 된다 하는 애들이 우리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을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우리 아이들끼리 그 뭐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들겠으니까 우리는 이거 안 해야 되겠다고 봐주는 아이들이 있고 근데 그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안 봐주는 애들이 있고 약간 그런 형태가 똑같아요. 그런 차이가 사실 죽음이라는 이런 문제가 부처님이 이제 인과로 설명하시고 업의 형태로 얼마나 업이 안 좋으면 사람이 죽음을 당하겠어요. 스님 저 시간이 네, 좀 쉬었다. 네. 지난 시간에 슬쩍 우리가 지나갔는데 수명경에 저술바는 어린애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빠삐만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그 상반된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걸 조금 한번 비교를 좀 해주시죠.
보통 우리가 엄마 품에서 유복하게 젖을 빨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빠삐만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알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머리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라는 얘기죠. 실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불이 붙은 사람 삶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가슴에 박힌 화살과 머리에 붙은 불로. 그러니까 이 부활자 그러니까 물에 불이 붙으면 사람이 이제 그만 급하잖아요. 매 순간순간이 그 얼마나 불이 막 붙일 때는 빨리 끊길수록 내가 아예 이익이 있는 거고 빨리 끊을수록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초에 그냥 1초에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1초, 2초, 3초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여유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음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내일 하겠다, 모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여유를 가지지 말라. 이거는 머리에 불 붙은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은 여유가 아예 없잖아요. 머리에 붙은 불이 생각이죠. 아니야, 생각 아니고 이거는 반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반편적으로. 왜냐면 머리에 붙으면 머리가 붙잖아요. 머리에 이제 한번 쑥쑥쑥 괴로움이 여기에 붙은 그것보다 더 화갑하잖아요. 그게 1초에도 근데 부처님이 일하는 몸에 붙은 풀과 같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몸에 붙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끊길 수 있는데 이거는 1초, 2초가 더 괴로움을 갖다 주고 더 굳이 내가 죽는다는 거가 이제 확실해지니까 죽는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한테 해결해 우선순위가 1순위네. 1순위예요. 그런 여유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손이 팔 어디 붙어도 그런 영향을 이제 이렇게 막 손 잘라버리고 불에도 이렇게 팔 잘라버리고 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머리는 자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펼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위험한 공간인데 그만큼 이제 여유를 없다는 거거든요. 우선적으로. 가슴에 박힌 화살은? 가슴에 박힌 화살은 그거는 여기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꼭 나오더라고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제 가슴도 자체도 사실 이제 심장을 뚫려간 거잖아요. 네. 뚫려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빼면 있어도 죽고 패도 죽잖아요. 심장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이 이제 죽으면 그만큼 이제 확실해진다는 거거든요. 여유가 그냥 완전 확실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화살을 누가 쐈느냐를 더 따지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화살이라는 그때는 이제 비유적인 이야기고 거기 반편이 아니고 이거랑 다른 이거는 머리에 완전 불 붙은 거는 이제 반편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거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받으면 이제 우리가 누가 우리는 먼저 누가 했는지 보잖아요. 누가 샀냐. 근데 여유가 없잖아요. 깃털은 무슨 깃털이냐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여유가 없고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나는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치료 받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빼내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데 이제 우리는 누가 썼지 이거부터 살펴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만약에 화살을 싣고 여기 화살 맞으면 그럼 물어봐도 돼. 누가 했냐. 근데 가슴이라는 거를 화살 맞으면 누가 했는지 어떤 화살을 했는지 이런 거가 쓸 의무가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로 죽음은 그만큼 이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유를 먹는 것처럼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네네. 지금 항상 우리들에게 그 번뇌, 괴로움이 들끓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는 걸 우선시해라 그런 말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가장 지금 수명을 연장하는데 우선하는 거다. 그렇죠. 왜냐면 괴로움 알아차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괴로움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면 뭐라 되나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조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거예요. 죽으면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거고, 그냥 그 사람은 불 붙은 사람처럼 이제 여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은 아유 그냥 삶이 얼마나 남겠어요라고 하면서 뭐 저주질도 하고 살생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이렇게 사는 거고, 일반적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불 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불만 끄는 거 중요하지.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제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각만 이제 해야 된다는 자체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거는 죽음에 대한 관찰 명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